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전도자의 중심이다, 심정이다, 또는 가슴이다. 가슴으로 할까요? 이렇게 보낸 것 같기도 하고 중심으로 보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방송실에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인사말 겸 복음을 이제 하는 주제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지난주는 사도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세밀하게 봤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인사말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의 핵심적인 내용이 16절, 17절 복음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8절을 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자, 이제 먼저라는 것은 말을 시작하는 어떤 그 도입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뭐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럽니까? 잘했다고 상급으로 씌워진 면류관이잖아요. 근데 그걸 벗었어요.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을 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명을 얻은 것, 이 말은 사죄를 받은 것을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귀한 직분 사도로 시험을 입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것, 그 일에 충성될 수 있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게 주의 은혜이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세를 항상 견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 하나님을 이렇게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6장 1절.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보았죠? 초대교회의 모습. 그렇죠? 네. 그리고 10장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어울리는 게 죄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죠? 그런 다음에 11장 1절에서 3절. 그렇죠?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게 되죠. 15장 1절. 그렇죠? 21장 20절인가요? 20에서 21절 뭐 이 사이. 지금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1장부터 2장 11절부터 21절. 뭐가 지금 문제가 되죠?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교회 안에서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근데 그때 당시 예배의 핵심은 뭐였다고요? 성찬식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모여서 성찬식을 갖는 게 예배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찬식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선생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뭐가 될 줄 배부를 정도로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집에 밥이 없냐? 교회 와서 밥 먹게. 집에서 먹어. 왜요? 있는 사람은 많이 먹고 없는 사람은 쫄쫄 굶고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사람 집에서 잔뜩 고급 포도주에 고급 빵을 준비해서 탁 차려놓고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떼고 먹으면서 이것은 우리를 흘리는 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감사합니다 마셔. 옆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온 사람도 그냥 앉아있어. 못하고 있어.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초대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예, 이방인 과부들, 예수 믿는 이방인 과부들을 매일의 구제에서 구제를 안 해줘서 빼버렸어요. 그러고 뭐 이제 모인단 말이에요. 집으로 마가의 집으로 모이든지 안 그러면 성전으로 모이든지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모여요. 모여 있는데 매일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다 뺐어. 그럼 같이 앉았을 때 분위기 어떻겠어요? 참 거시기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라 막 다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런 건 없어요. 동화 속에서는 동화 속에도 그런 건 없어요, 실은. 실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한 거? 너희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 바울은 구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얼마나 그들에게는 이 말 한마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하나 되게 하고 치유시키고 그리고 믿음이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내 말을 듣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영혼이 죽어요. 불신앙의 말 한마디 듣잖아요. 못 살아나요. 죽어요. 그럼 본인만 죽어? 아니요. 자녀들은 완전히 전멸당해버려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실은요. 우리는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심령.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얼마나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요. 교회에서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고 있어요. 로마 교회도 실은 이 두 무리가 안 섞여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무리를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뻐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체를 알고요, 한마디를 보잖아요. 야, 정말 전도자의 중심,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그랬어요. 자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내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다윗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사울왕은요 언제나 당신의 하나님이었어요. 차이가 뭐죠? 자기 유익이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져. 그래서 비록 사울왕이 불의하게 행하지만은 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불의한 사울왕에게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그게 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울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 차이. 그래서 믿음은 거기서 차이가 나요. 내 하나님이냐 당신의 하나님이냐. 언제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났었을 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서 그가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6, 7, 8절에 26장 9, 10,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곧 내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었는데 내가 어찌 저를, 그럼 나는 뭐 할 수 없다. 내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야 돼요. 왜 그렇죠? 그 믿음의 색깔과 그 믿음의 영이, 그 성령의 영향이 누구한테 가요? 내 주변에 가고 자녀에게 가고. 진짜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불신앙은 불신앙의 사람끼리 모여지는 거고 신앙은 신앙끼리 모여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그래서 누구 하나님이요?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 내 하나님으로만 딱 잡으면 모든 하나님이 택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감사한다 그랬어요. 바울의 감사. 바울이 감사하는 거. 뭘 감사합니까? 그 뒤에 나오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한테 돈이 되어야 한대요. 바울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한대요. 개인의 문제 해결에. 바울의 필요에 도움이, 개인 필요에 도움이 되어야 한대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의 자세고 태도예요. 예. 옆에 교회가 부흥해요. 기뻐야 돼요? 식이 나야 돼요? 이제 새로 예수를 믿는 자가 너무 예수를 잘 믿는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막 역사들이 능력들이 나타나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시기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우리 바울이 감사했던 그 내용,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잘했어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잘못한 건 많잖아요. 로마서 앞으로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뭐 한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안 그러면 근본 중심,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 즉 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그걸 본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그들의 자세와 태도를 본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뭐가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믿는 양태가 달라요. 똑같은 말을 듣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어쩌죠? 다 달라요. 그렇죠? 그것을 문제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뭐를 중심으로 잡았어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를 값주고 피로 값주고 산 것을 중심으로 본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본 거예요. 저도 잘 못했던 내용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여기서 온 세상은 히브리적인 어떤 표현의 습관을 좀 알아야 돼요. 히브리적인 온 표현의 습관은 온 세상이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내가 닿는 세계, 로마 제국 안에, 로마 제국 안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안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뭐 큰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 감사가 없는 유일한 서신이 하나 있어요. 어디일까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예요. 왜 갈라디아 교회에는 그게 없느냐? 너희가 복음을 버리고 그렇게 어떻게 빠르게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버린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서에만 유일하게 뭐가 없어요? 바울의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2장에서 누구를 책망하죠?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도 나오죠.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가 영향이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있는데 좀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9절 갈게요. 이제 자, 그럼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고 갑시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든 우리의 뭐가 된 거죠? 모든 게 된 거죠.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해서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관하여 내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뭐합니까? 감사하죠.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자,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그의 아들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자, 그의 아들의 복음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볼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라고 묻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니까 너희가 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니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였도다. 그렇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64절에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참나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했어요. 왜요? 신성모독이다 그랬어요. 왜 신성모독이 됩니까? 지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예수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신성모독이 된 거죠.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또 이 그의 아들이란 말 가운데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신성. 그러면서 뭐까지? 예수의 인성까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아들의 뭐죠? 복음이죠. 자, 그의 아들의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그렇죠? 왜 그의 아들의 복음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 왜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속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네. 대속은 뭡니까? 사람의 죄를 뭐한 거죠?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불경건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자 4절, 5절, 6절 여기에 뭐가 나오죠? 첫사람 아담의 불경건이 나오죠. 로마서에 보니까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 1장 18절에서 23절 뭐가 나오죠?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의 불경건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유대인들의 불경건은 뭐죠? 예수를 보고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불경건이 뭐죠? 17장 사도행 17장 31절 믿을 만한 증거로 예수를 주셨는데 그를 보고도 안 믿는 것이죠. 그게 불경건이죠. 그렇죠? 자, 이 불경건 요게 죄예요. 요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뜻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모든 사람이 생리적으로 짓는 죄. 그래서 뱃속에 있는 어린 아이도 이 죄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아인본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인 거죠. 우리는 죄의 개념을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불경건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로마서에 보니까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은 이 사망에 있는 자를 살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망에 있는 자를 살리는 건 부활이죠. 그를 부활시키려면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 공의를 충족해야 돼요. 그렇죠? 즉 속량을 해야 돼요. 속량. 코페르라는 단어인데요. 속량을 해야 돼요. 속량을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속량의 뜻이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가는 사람을 속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값이 필요한데 다 죄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라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 곧 그의 아들 곧 예수를 보내겠다라는 건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죠. 1절에서 16절이죠. 과연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뭘 치른 거죠? 속량을 한 거죠. 죄값을 지불한 거죠. 우리를 대신했습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실을 뭐 하는 겁니까? 이 사실을 뭐로 얻어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가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직 뭐로만요?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이것을 로마서에 보니까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의 아들의 뭐다? 복음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까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요, 믿는 바요, 감사하는 바요, 찬양하는 바죠.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앞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리고 사역과
그리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안에서, 즉 이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삶의 원리가 이게 되게 하면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믿어도 값없이 용서를 받았죠. 뭘 받았어요? 죄, 곧 사망에서 부활이라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용서해야 안 해요? 한난 사람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안 하는데. 못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찔리는 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새벽마다 딱 일어나면 이거 주기도문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 대목에서 딱 걸려쁘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이 대목 못 넘어갑니다. 제가 어떻게 넘어갑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항상 그렇게 나가서 그때 뭘 잡는 겁니까? 그때 나가서 십자가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를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못하지만 십자가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이 복음 안에서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또요, 이제 초등학생 저학년들이니까 좀 지금부터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욕을 아무렇게 내뱉잖아요. 불렀어요. 일로 와봐봐. 옆에서 담배 피우면 좋아, 안 좋아? 싫어요. 야, 네가 너의 입으로 욕을 내뱉으면 우리가 다 들어야 되잖아. 담배보다 더 심한 공해거든. 앞으로는 그런 심한 공해 일으키지 마. 진짜 싫거든. 막 속에서는 한 대 집받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애들이 그런 거 아직 못 배워. 그래서 저는 오늘날 교육이 틀렸다고 확신을 해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나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회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중요시기를 하게 여기는 것은 짐승이에요. 그것은 자기만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만큼 누구도 중요해야 돼요. 옆에 사람도 중요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게 교육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회가 못하는 교육, 우리는 교회에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를 나오는 친구들은 사회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하는 사람들은 인정받을 수 있게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 어디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자, 내 심령으로 섬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심령으로. 어떻게 섬기느냐? 이렇게 섬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5장 13절.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의 변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그 분별에 대한 내용을 쭉 말하죠. 그게 사도 바울이 섬기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구를요? 우리의 심령으로, 중심으로라는 뜻입니다. 중심. 전심으로라는 뜻입니다.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저녁 코다리를 먹었는데 코다리를 좋아해.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코다리 먹는 거 보면 시험에 들어, 믿음이 시험 들 수 있어. 그럼 코다리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안 먹겠다, 이렇게. 고기도 안 먹겠다. 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모든 게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 하나님의 종, 내 하나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비록 그것이 본질은 아니고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저 영혼이 그렇게 본다면 저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을 또 뒤집어 갖고 같이 술 먹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같이 싸잡아서 죽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짓거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상당히 무리를 둔 표현이에요. 왜 무리를 둔 표현이냐? 이게 맹세거든요, 실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라고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에 맹세하라 하지 마라. 하늘로 하지 마 그랬어요. 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마.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네 머리털로도 하지 마. 네 그거 희귀하고 검게 하지 못하잖아. 네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니면 노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에면 에요 아니면 아 이렇게만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왜 이렇게 합니까? 그만큼 자기의 중심으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뭐 하기 위해서요? 보여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면은 증인은요, 우리가 아는 증인이랑 좀 달라요. 증인은 첫 번째 뭘 가지고 있습니까? 레위기 2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봤어. 뭘 봤냐면요, A라는 사람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걸 내가 봤어. 내가 눈 감아줬어. 잘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안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이게 증인의 첫 번째 자격이에요. 의무가.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기소를 해야 돼요. 안 하고 넘어가면 똑같이 죄의 취급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죽일 죄면 돌로 치든지 하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치죠? 내가 본 사람으로 증인을 하고 교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쳐야 돼요. 증인이 쉬워요, 어려워요? 증인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그렇게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내가 돌로 쳤어.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죽어야지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게. 네. 그런 무서운 것을 하나님을 세웠어요, 이제. 그럼 하나님이 고소하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얘기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죽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게 거짓말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큰일 나겠죠. 그만큼 사도 바울의 중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기도합니까?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8장에서 보니까 7번째 인을 떼는데 그 인의 내용이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의 향을 가지고 와서 쏟아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는 재림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뭔지 이제 알겠죠. 하나님 앞에 흠향이 되는 기도의 내용이 뭔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게는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경제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돼요. 물론 당연히 기도할 것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놔두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보다 앞서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의를 위한 기도. 바울처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누가 없어요 지금? 그들을 지도할 지도자가 없어요. 로마 교회에. 그게 지금 바울에게는 큰 지금 궁극한 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복음인지 정확하게.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세속적인 그런 형태의 복음. 나는 하는데 너는 그거 못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가 타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를 멀리 손이 닿지 않고 쫓아갈 수 없는 먼 곳에 불가에 물가에 혼자 내놓은 그런 부모의 심정 같은 것이죠.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쉬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보면은요, 진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의 그럴까 모습들 여러 가지 시간들 속에서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갑시다. 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든지 못 가든지. 가든지 못 가든지. 낮고 나인데요. 두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가든지 못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고 안 보내시면 안 가고, 분명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복음의 땅 끝까지 전파하는 것은 분명히 지상 명령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할 수 있어요?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다는 걸 항상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로 가고자 하되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죠? 기도 속에 들어가죠. 원래는 아시아 갈라디아 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이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부른단 말, 손짓을 한단 말. 그걸 보고 우리의 방향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임을 알고 순종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고 안 보내시면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이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그냥 보면 돼요. 그런데 숨겨진 의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보내시면은 그 길은 반드시 무슨 길이 될 것이다? 좋은 길이 될 것이다. 이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뭘 하는 겁니까? 믿음이 견고해지고 세워지는 그 만남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우리의 길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믿음이 세워져, 흔들리는 사람이 믿음이 견고해져. 그래서 더욱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 꼭 우리 교회 와야 됩니까? 그건 우리가 사업가라는 소리예요. 우리 스스로를 신분을 저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저런 사정으로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에도 나도 보면은요, 사역할 때, 특별히 이제 뭐 큰 교회 사역을 할 때는요, 매주마다 뭘 해야 되죠? 사역 보고서를 써야 돼요. 보고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몇 명 데려왔냐 이거 쓰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안 썼거든요. 누가 어쨌는데 어제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욕 뒤지게 먹었어요. 나 때문에 진짜 교육자실에 불호령이 한 30번 떨어졌어요. 내 보고서 때문에. 또 똑같이 또 그런 식으로 또 썼어요. 요거도 뭔지 알면서 진짜 극대노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썼어요. 왜 그렇게 썼어요? 목사님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밖에 할 게 없는데 내가 목사님 만족시켜야 돼, 하나님 만족시켜야 돼. 그래서 바뀌었어요. 알았다. 2달에 한 번만 써라. 정은지 목사님 그게 멋있어요. 그게. 이렇구나. 그리고 그걸 알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다. 보신 거예요. 왜요? 숫자가 나오는 데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리수가 있다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2달에 한 번이 됐어요. 저 다른 데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나이 드신 70 넘으신 동기하고 통화를 했는데 죽겠대요. 임마누엘 교회에서요. 매주마다 사역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미치겠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전사님은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가 봅니다. 어째서 겁니까? 성계하지 그래도. 뭐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 거고 저 사람도 하나님 믿겠죠. 내가 하나님께 충성, 저 사람도 충성됐겠죠. 그럼 믿고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걸 못 믿고 너 뭐 했는지 다 내놓으라 이거예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저는 개개요. 욕을 먹더라도 내가 출세하려고 교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내가 세상에서 예수 안 믿었지 못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하지 그냥. 자, 가게 되면 좋은 길일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자,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간절히 원하는 목적이 그 신령한 은사 그랬어요.
뭘까요? 신령한 은사가 뭐 안수의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겠죠. 그렇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망이겠죠. 믿음과 그 소망이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지금 받았고 알고 있고 전하고 있는 복음이겠죠. 이걸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게 넘쳐야 돼요. 말하고 싶은. 그래서 지금도 전도지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언제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10몇 개 만들었어요. 오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현장은 이거 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는 것 빼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자료는 아닌 것 같거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볼까 저렇게 만들어 볼까 고민하는 거죠.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걸 전하는 것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뭐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해야 돼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수동태 부정사를 수동태를 썼어요. 영어 성경에도요 수동태로 번역이 안 됐는데 저는 한글 번역의 묘미를 좀 살렸으면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되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뭔 말입니까? 나는 물을 줍니다. 그렇죠? 나는 물을 주는 자예요. 잘하게 하는 자는 누구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 좋은 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글로 딱 해보면은 너희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11절 너희가 견고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도 항상 그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물 주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전달하는 자. 그 전달이 되는 물을 통해서 그를 세우는 일은 잘하게 하는 일은 열매 맺게 하는 일은 하나님. 이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게 돌아가는 그날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너는 아니지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니까 내 방법을 말하기 시작하겠죠. 그 순간 누구는 뭐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은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그럼 내 가르침을 따라온 사람은 많으니까 나는 좋죠. 근데 그게 누구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가야 될 성령의 길, 하나님의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 뒤집어서 안 돼, 일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인가요? 안 그러면 서문학 교회인가요? 작은 능력으로 충성했다고 말해요.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나타나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너희가 견고히 되게 하려 함이니라는 이 수동태의 표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저가 안 자라나네요. 못 자라나네요. 맨날 그러네요.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엘리야를 안 붙으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봐도 돼요? 안 돼요?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봤는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죠?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는데 제자들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누가 변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견고하게 되려 합니다. 이게 수동태. 자, 12절에 갈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 가운데서 함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그랬어요. 서로의 믿음. 간증이죠. 그렇죠? 간증은 뭘 말합니까? 성령의 사역이죠. 사역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게 간증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간증. 그래서 간증 들을 때는 참 주의해서 들어야 잘 봐야 돼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피차 아니함을 얻어야 함이라. 그게 뭐예요? 교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이면은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얘기하고 강단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세요. 그래서 듣는 이들이 그게 다 모이고 나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그렇게 적용이 되구나. 서로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이게 되게 해야 돼요. 지금도 감사한 게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때가 제일 컸다고 보는데 청년회 때 그 청년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모이면은 집에 갈지를 몰라. 얘기하고 나누고 뭔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그 청년들이 지금은 다 이제 흩어져서 또 각기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교제의 목적. 사도 바울이 원했던 모습. 로마 교회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서로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고 믿음의 승화작용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상승작용.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말함으로, 은혜를 말함으로 더욱더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만남으로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여러 번 시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알기를 원했어요. 이유는 목적은 뭐냐? 열매를 맺게 한 다른 이방인들의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는 아까 말했죠.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게 되겠죠. 3장부터 11장까지. 이게 첫 번째 열매예요.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세요. 열매예요. 우리는 뭐로 기준을 잡죠?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죠. 이 사람이 내 교회에 왔느냐 안 왔느냐 그걸 기준으로 삼아요.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들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 그래도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전도예요. 그게 열매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 그럼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지 못했지만은 이걸 이렇게 이제 보냄으로 해서. 근데 실제로 이걸 열매를 맺었어요. 어떻게? 사도행 28장에 볼까요? 30, 31절에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나와요. 그렇죠? 열매를 맺었죠. 자, 그러면서 또 무슨 열매를 얻는 것입니까? 이제 그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열매를 바라는 것이죠. 이걸 지금 바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길이 막힌 첫 번째 이유, 일단은 바빴어요. 맞는지 모르겠죠. 사도행 13장에 1차 선교여행을 출발을 했죠. 갔다 와서 곧바로 2차를 출발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3차를 가려는데 뭐 하게 됩니까? 이제 3차를 가려겠는데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죠. 2차 때인가요? 2차에. 네. 1차 끝나고 나서 2차에서 바로 출발하는데 갈라지고 이제 실라와 한 팀이 되죠. 그러고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 달 바로 3차를 들어가 버려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1차, 2차, 3차가 10년을 잡거든요. 보통 10년에서 20년을 잡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일단은 바빴어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사도 바울이 다니는 것보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사로니서 2장 18절에 보니까 사단이 길을 막았다. 여기서 사단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유대인들한테 쫓겨다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잡히면 죽는데 그러니까 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적으로 이제 막 밤늦도록 안 그러면 이렇게 막 아주 했던 그런 이제 효과가 있긴 하지만은요. 두 가지 때문에 길이 막혔었어요. 자, 13절 봤죠, 이제?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여기서 헬라인은 로마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야만인이다 이렇게 이방인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로마 시민의 로마인의 기준에 입장해서. 제가 그럼 이건 지금 읽는 사람을 기준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읽는 사람. 헬라인은 로마인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야만은 로마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지혜 있는 자라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라? 빚진 자라 그랬어요. 왜 빚을 졌습니까? 바울이 진 빚은 뭐요? 그건 그가 핍박자였잖아요. 그런 핍박자를 뭐라 했어요? 사도로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빚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부활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중도금 치르신 사람, 계약금 치르신 분, 천국에 저 계약금 입주하려면 계약금 내야지. 계약금 치르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중도금 얼마인지 아는 사람 없잖아요. 계약금과 중도금과 나머지 잔금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는 걸 돼야 돼요. 시편 49편 8절에 치를 수 있다 없다? 치를 수 없다 그러겠어요. 왜?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지불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요? 거저 받았잖아요. 무엇으로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다 뭐한 자들이요? 다 빚진 자들이요. 맞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빚진 자 값 없이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근데 바울은 더 해요. 왜요? 최고 가는 핍박자였잖아요. 사도행전 8장 3절, 9장 1절. 스데반이 죽는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당연한 거야. 아직도 살기가 등등해서. 이런 핍박자였어요. 그런 핍박자를 뭐로요? 사도로 바로 세우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향이 대단히 크게 미칩니다. 한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핍박자에서 바로 사도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음의 가장 정수를 보여준 것이었고, 모든 다른 사도들보다도 사도 바울이 더 은혜라는 단어의 그 측면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인간적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봐야 되죠. 그걸 부르는 이는 하나님이니까. 왜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어.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요? 3년. 대학원 2년 과정이잖아요.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이에요. 1년 더 많아. 왜 3년이에요? 예수님 3년 데리고 다녔잖아. 그래서 3년. 일반 대학원은 2년이에요. 석사과정, 박사과정 다. 근데 신학대학원은 3년이에요. 왜 3년이에요? 예수님 3년 데리고 다녔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만약에 신학 박사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여러분한테 막 쪼아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복음을 진짜 제대로 설명하는 방법은 뭐예요? 바울이 저기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는 대로라는 건 최선을 다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복음 전하기 원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표. 아멘. 이게 우리 인생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현장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날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갑니다. 자, 16절 17절. 이거 내용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분하게 다음 주에 합시다. 너무 길어서 조금 그러니까. 자,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죠. 마지막 한마디만 끝낼게요. 새롭게 하시는 은혜. 자, 이 모든 과정이 뭐로 되어진 겁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9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일꾼들의 특징입니다. 12 사도들, 그리고 13번째 사도인 바울, 그리고 모세, 엘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는 긍휼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자이기 때문에요.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를 교회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근데 실은요, 새롭게 되기는 했어요. 엘리야가 다음 주 메시지에서 이제 비중 있게 다뤄질 건데요. 그런데 어떤 새로움이냐면요, 큰 긴급한 애통 가운데 빠지게 돼요. 본인이 붙들고 가는 이 사명이 민족을 향한 큰 애통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 가슴을 안고 가요.
우리는 그 측면은 항상 빼놓고 같이 나가거든요. 언제든지 그냥 엘리야의 능력 뭐 그런 것만 우리가 중심으로 보는데 아니요. 엘리야는 가슴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이전에 투덜거리던 그 투덜거림이 다 사라져요. 왜요? 이스라엘이 임한 하나님의 칼날을 보았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칼날 밑에 놓여 있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 엘리사가 뭐죠? 전부 다 칼 심판이에요. 그걸 이제 본인은 가지고 가야 돼요. 돌아가요. 기분이 어떠겠어요? 에레미야의 심정이죠. 이스라엘 망할 거야. 유다 망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고 그걸 말해야 되는 에레미야의 심정.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개인의 문제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에 매일 수 있습니다. 좀 벗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뭘 보는 겁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 교회를 향한 전도자의 가슴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자세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 옆에 충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입었던 은혜와 같이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충성되고 그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삶의 빛과 그 삶의 영향이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의 일생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일생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